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델로 올라가자. 예, 벳엘이라고 하는 뜻은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힘 하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베델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거기서 하나님 만났고 약속도 받았죠. 이후로 야곱의 생애에서 베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곳이었고 또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자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라반 외삼촌 집에 있다가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해놨잖아요. 그럼 그 장소 와야 되는데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 땅이라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겜, 엉뚱한 곳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기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은혜를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서 있을 때는요,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기만 하고 남는 게 없지?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공허해지는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우리 어린 아기들도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마음을 뺏기고 결국은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찾다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쫓아가다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세겜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던 장소를 상징합니다. 야곱은 지금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 사건이라고 하죠. 오늘 읽은 35장 말씀 바로 직전 34장에 보면 세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세겜 땅에서 겪은 그 사건은 야곱 가문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야곱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외동딸 디나가 봉변을 당합니다.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그래서 그 결혼을 빌미로 그 범죄를 덮으려 했던 그 세겜족을 이 디나의 오빠 둘이가 가서 피해 보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부족들을 적대적으로 돌려 세워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야곱 가문을 멸문지화시키려고.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지만 두려움과 공포가 그 가족들을 휩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 서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그곳에 있을 때는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거죠.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급박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약속 줬는데 엉뚱한 것에 서 있으니까 센서가 작동하는 거죠. 경고등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환란이 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되십니다.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베델은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하나님과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다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족장이었거든요. 족장은 무엇입니까?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또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야곱이 그것을 알고 그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공동체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새해 우리가 첫째 주에 여러분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둘째 주는요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지난주죠, 셋째 주 뭐였습니까?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넷째 주, 오늘 제목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오늘 우리 신일교회에 주시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질병도,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2절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바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버릴 것이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방 신상들은 외국 신들, 다른 나라의 신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할 때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우방신상 먼저 버리래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 안에 우방신상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부터 버려라 그랬죠. 사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친정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아버지가 아끼는 신상을 훔쳐서 나왔어요. 이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일종의 부족과 같고 신상이었습니다. 당시 이 신상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존했는지를 이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안에도 이 신상을 중요시 여기더라는 거죠. 특히 라헬을 가져온 이 드라빔은요 물질적 안정,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유산들을 통합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그러면 야곱의 집이 좀 가난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많았습니까?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복귀할 때는요 거부였습니다. 아주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돈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빠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거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우상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탐심, 이런 부분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다, 이것도 우상 숭배인 거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게 되면 이거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이걸 오늘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버리라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또 물질들, 또 가족들,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들 버리고 하나님께 오면 네가 필요한 거 다 채우실 것이다. 건강도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키래요. 어떻게 지키느냐? 우상을 멀리하는 것, 이런 마음들을 멀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 가족 지키기 위해서 노후 보장도 해야 되고요,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새해에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통장 다 비워야 됩니까? 집에 있는 금은보화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로병사가 찾아오고 재해가 찾아와도 하나님 올곧이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마음 안 뺏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담기보다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은요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합니다. 더 가지라고 해야 됩니다. 재벌이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벌이 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 많이 있지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자꾸만 부족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합니다. 쥐는 것이 아니라 버리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손에 가득 뭔가를 쥐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은 이걸 내려놔야 더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도 있지만 버릴 것도 있대요. 무엇을 버릴까요? 바로 욕심이나 탐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야 되는데 작년에, 수년 전에 있었던 상처 그대로 품고 그 사람을 보면 그대로 품고 이 시간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세겜에 남아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없으십니까?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버려야 될 상처들, 아픔들, 그런 미움들, 여러분 오늘 다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정결함, 그 거룩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다음이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길갈에서 뭘 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잘 보십시오. 단순히 네가 깨끗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가 흠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정결함. 어떤 게 정결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못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못 쓰는 그릇이 있대요. 그런데 이 못 쓰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은 못 쓴대요. 귀 쓰고 천이 쓰는 그릇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결하게 되면 다 쓰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준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가정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해를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이 정결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결함입니까?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날 때 정결함이 일어납니다. 사함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희생이 있을 때 사함이 있다 그랬죠. 저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뭔가 깨졌습니다. 잘못해서 툭 쳐서 박살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돌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래서 사함을 받으면 내가 정결하게 되죠. 정결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이거 깨진 그릇도 다시 다 새 걸로 바꿔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시면은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정결함이라는 거죠. 정결하냐, 내 안에 세속적인 죄를,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에 가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가?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어떻게 한 자요? 청결한 자가 거기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회성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단순히 한번 비웠다고 놔두시면 안 돼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와보니까 귀신들이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됐으니까 7 귀신 더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물잔에다가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물잔을 비우고 여기 빈잔을 여기다가 일주일 내내 놔두면 여기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워지면 반드시 뭔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 내 삶에 이 정결함이 있으면 삶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라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것, 그리고 나서 정결함으로 채우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결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정결한 시간들이 있어요. 정결한 물건들이 있어요. 정결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결한 것도 있다는 말이죠.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삶을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제목 3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의 실천 3가지. 첫 번째, 내적 정결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다 자꾸 깨진 그 조각을 가지고 안고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깨진 조각이 자꾸 나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만 납니다. 피만 납니다. 안 맞는 조각들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나중에 퍼즐 끝에 맞는 조각 한 조각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분노와 탐욕, 욕심, 미움, 시기 내 안에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거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먼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정결입니다. 영적 정결. 영적 정결.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요, 정말로 정결한 것들이 있고 불결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문화, 또 노래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고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 모르는 자녀들에게도 자꾸 읽혀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틀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틀어놓고, 가정에서도, 차에 타고 가시면서도, 이번 명절에 이동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주일 예배 자료집과 함께 보내드리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mp3 한 번씩 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찬양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온 교인들한테 다 전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고백드린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족들 이동하는 그 공간에 그 찬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영적 정결인 거예요. 세 번째는 외적 정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잘못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뱉는 게 잘못된 거래요. 말 잘못 뱉는 거, 내가 행동 잘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불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설명절이 들어가 있죠. 제가 주보 3면에다가 이런 글을 실어놨습니다. 명절 가족 모임을 더 풍성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가족들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의 의미, 행동 예절, 언어 예절,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요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 주의할 점이 있고요, 가족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다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족도 한번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결되게 되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망, 분노, 미움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5년 전, 10년 전 그대로 이야기 또 꺼냅니다. 또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잘 있어라 하고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정직하게 선한 행동으로 거룩함에 본보기가 되면, 이야, 한 해 동안 우리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변하셨노? 야, 우리 시어머니 내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셨는데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야, 우리 자녀들 1살 더 먹었더만 완전히 어젓해졌네.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육적 정결, 영적 정결, 외적 정결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이 정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회복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본 조건,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 온다고 집 치우시죠. 가정 청소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조금 비우시고, 이전에 안 좋았던 감정 좀 내려놓으시고,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셔서 좋게 하나님 말씀 입혀서 돌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꾸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라 했죠. 구약에서 의복은요,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거든요. 형들이 왜 요셉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라는 말입니다. 11번째 아들이 후계자가 말이 됩니까? 10명 아들은 전부 패싱하고, 그러니 그가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없애버리자. 그것이 바로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에. 나중에 45장에 가보면요, 바로왕 앞에서 1인지하 만인 재상의 자리에 올라가죠. 총리가 됩니다. 그때 바로왕이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의 통치권은 이 가락지에 있다. 그리고 너의 신분은 세마포 옷을 입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너 위에 있는 건 나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나라를 네가 통치한다. 이게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 정도로 의복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근데 아직 35장에서 야곱이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새 이름 받아 놔놓고 헌 이름 갖고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복강에서 베델까지 100km거든요. 중간이 딱 세겜입니다. 50km. 세겜에 딱 서가지고 10년 동안 꼼짝 안 하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은 고향 땅 돌아와서 베델 올라가기까지 10년 더 걸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랬다는 거죠. 의복 바꾸라는 것은 외적 변화가 뿐만 아니라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는데 그 예복을 주님이 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행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행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옷을 바꾸라 하면서 그들의 행실을 바꿉니다. 뭐 하는지 보십시오. 뒤에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당시에 이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발걸이, 신상들 다 금은 보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기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 믿고 아버지 것까지 훔쳐서 나왔던 그들이 다 빼가지고 그 밑에 다 묻어버렸어요. 우상을 버린 것이죠. 이 행실이 시작될 때 지금 이 가족의 상태는 멸문지화 앞에 있습니다. 주변의 부족들이 다 전쟁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후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누워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여리고성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여리고성 군대의 그 마음이 다 흘러내려 버려요. 녹아버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행실이 바뀔 때, 옷을 바꿔 입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실을 바꿀 때에 부모님의 기도와 약속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 스파크가 이번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걸 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행실을 언제나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옷을 주셨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고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죠. 맵시도 납니다. 근데 좀 잘 보십시오. 세상에 화려한 옷들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명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면서
완전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다시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그들이 430년 종살이가 앞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살이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포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다 상속받으셔야죠.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며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올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발견하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부정한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을 바꾸어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가족 생각하며 가정에 선포합시다. 완전한 길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가족을 돌아보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가 되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안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옷으로 덧입어 다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복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11조헌금, 또 목적헌금, 비전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헌금을 관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버리고 정결하게 그리고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명절 오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